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경음악이 빵빵하게 나오면서 나 부활했다 빰빰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자기 몸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하나로 참여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힘있게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했다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당당했던 모습도 복음서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의 베드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내 관계는 멀쩡해.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실 거야. 이런 마음이 복음서의 베드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서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로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 둘이 나눈 대화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교제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본명 시므온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본래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후부터 베드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네가 다시 시몬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는 본래 자신이 누구였는지, 본래 자신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은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나중으로 사랑하긴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레 받은 질문으로 베드로는 여러 생각과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누구보다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나는 그렇지 않잖아 라는 이런 자격지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목 끝에 걸렸는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진심이었겠지만 질문이 의도한 핵심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먹이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는 사뭇 다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처음 대답과 거의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같은 것이었을까요? 베드로 자신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물음에 느끼고 있을 감정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그 관계의 맥락을 놓치면 이 본문 말씀에서 오고 가는 뉘앙스를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평생토록 크면서 마음고생을 시켰는데 그걸 한결같이 그 마음에 품으시면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희생하신 어머니께서 삶의 마지막까지 검소하게 사시다가 떠나시는 그 자리에서 다 큰 자녀들이 죄송하다고,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 우는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괜찮다고, 건강하라고, 괜찮다고 3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 물으시는 그 뉘앙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그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며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그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미리 채워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모난 채찍질을 당하고 계신데도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참을 그 여종에게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끝없는 죄책감에 휩싸여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뒤늦게라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거라면 나도 그 옆에 매달리겠다고,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하지는 않고 가슴이 찔려 심히 통곡하는데 머무르고 맙니다. 그 당당하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서의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예수님의 이름은 아는데 믿음이 없어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그 권세를 마치 이름뿐인 허울이라고 여겨서 믿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충만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치라는 건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양들은 눈이 안 좋아서 앞을 잘 못 보고 본성이 게을러서 홀로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쳐서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여야 그 양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근심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것부터 그간의 모든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다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저요, 당신을 배신한 놈입니다. 저 같은 놈에게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저요, 금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무슨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사랑하냐고요?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당신을 부인했던 쓰레기 같은 놈이란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근심이 가득하게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근심은 최고조가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벌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괜찮다고 3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런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면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독대하여 나눈 이 대화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는 서서히 아주 커다란 변화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끝났지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삶으로, 그때 대답하진 않았지만 삶으로 순종하며 사는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띠를 띄운다는 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외출할 때 필요한 준비 행동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누구라도 늙으면서는 쇠약해지기 때문에 띠를 띄우려면 남에게 팔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보다 남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네가 네 미래를 네가 정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서 남에게 팔을 벌리게 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기 마련인데 그런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리키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스러운 죽음과 고난을 미리 정해 놓았다 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심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겪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기 마련인데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깊은 묵상과 생각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무슨 뜻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가? 나는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었는가? 창조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날 위해 희생하시면서 나 같은 놈을 품으시면서까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며 사랑하시며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까지 성령을 통하셔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각 사람을 감화시키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주신 그대로 마음에 새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베드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신뢰함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훌륭한 증인으로 세워가신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철학을 막 공부시키신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심리학 기법이나 사회학 기법으로 기만하거나 조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사람을 기만하고 조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맺은 관계에서는 죄책감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한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좋아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권한과 능력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주님께 뭘 받았는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일상 중에 아침밥을 나눠 먹다가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어떻게든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 모진 세월을 다 겪으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받은 그 힘, 그 사랑에서 받은 힘, 그 사랑에서 오는 나를 두고 나에게 두신 그 절대적인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 주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그 권한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진 그 이름의 권한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각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가장 나중으로 하고 있는지는 주님이 그때그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심장이 뛰는 생명을 비롯하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선 그 음행한 여인만 남았을 때 단 둘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용납과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 그날에 한이 없으시고 영원한 절대적 사랑을 만나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하신 대화와 본질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의 제자로 새 삶을 살게 되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자 할 때 그 여인을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몸을 막 굴리던 여자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새 삶을 산다고 그래? 그 여인의 과거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할 때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이름을 더 강하게 붙잡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붙잡으며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증인의 자리를 떠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며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어서 새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새 삶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 사랑이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핍박을 견디는 힘이 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신 모두에게 완전한 새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죽더라도 예수를 닮아 죽고 살더라도 예수를 따라 사는 증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베드로로 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남은 날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죽음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묵묵히 삶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